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계속해서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의 바로 왕도 10번째 재앙 앞에서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재앙하고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간에는 한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을 보면요. 첫 번째가 하수가 피가 되는 재앙 하나님 내리셨고, 두 번째는 개구리로 재앙을 치셨고, 세 번째는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네 번째는 파리떼로 하나님 재앙을 내리셨고, 다섯 번째는 생축에 악질이 들러붙어서 짐승들이 다 고통받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여섯 번째는 사람과 짐승을 하나님께서 독종으로 막 치셨고,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우박과 불덩이가 떨어져서 밭과 그리고 짐승과 채소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싹 애굽을 치셨고, 아홉 번째는 3일간 온 천지가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잠기는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재앙을 보면 다 무섭고 두렵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앙들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들이 일어날 때마다 무언가를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실천을 하거나 순종을 하거나 헌신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다 하나님이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옆에서 구경하는 구경꾼처럼 그렇게 상황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선포하셨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택하신 백성들에게 움직여라, 준비해라, 순종해라, 헌신해라,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그럼 6월절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이었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요, 재물을 얻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얻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1장의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6월절 전에 미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하면 이렇게 달라 그러면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모세를 애굽 사람들 눈앞에 정말 위대하고 큰 사람으로 보이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재물을 다 얻어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재물을 얻게 하셨느냐? 6월절 10번째 재앙 직후에 바로 출애굽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때 얻은 은금 패물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광야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하고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준비하게 하신다, 무언가를 헌신하게 하신다, 순종하라 말씀하시면 그거는 나중에 좋은 일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물을 준비한 다음에 두 번째는 6월절에 희생제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14일 동안 6월절에 사용할 흠 없는 양이든 염소든 준비를 해라. 그리고 준비된 제물을 잘 보관해라. 그리고 6월절에 맞춰서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제물과 희생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무엇을 마지막에 하게 하셨느냐? 세 번째는 피를 바르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의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은 다 넘어가고 아무런 재앙 없이 그냥 간 게 아닙니다. 2주 동안 준비했죠. 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준비했죠. 그렇게 헌신하고 준비하고 말씀에 준행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고 재앙의 천사가 넘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라, 순종하라, 결단하라, 헌신하라,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유월절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을 애굽 백성과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유월절 준비하고 피 뿌리는 예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뿐 아니라 개 한 마리, 짐승 한 마리라도 멸망을 당치 않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한 모세의 신앙을 통해서요,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준행하고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런 행동도 순종도 헌신도 못합니다. 행동이 있다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란 것은 다른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헌신함을 통해 우리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우리가 증명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준행하고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주권과 권세를 믿음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증명해 나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 위대한 자로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준행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